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은,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했던 그 예능이 뭐였냐면은, 위험한 초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어른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위에서 물벼락이 떨어지고, 이제 의자가 막 사람을 날려버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금지어를 말하면 막 위에서 물 막 떨어지고 막 의자가 막 티웅 해가지고 막 사람 날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능에서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은 막 물 떨어뜨려서 그리고 사람을 날려가지고 뭐 재밌게 해주려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게스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신인 게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준비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 앞으로 나올 신작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위험한 초대라는 그 이름에 맞게 이제 고정 출연자들 아마 유재석 씨도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게스트가 금지어, 자기한테 제시된 금지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는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날아가고 뭐 감사합니다 하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금지어가 게스트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제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밤에 이제 조금 한번 10분짜리 이렇게 있던 게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웃고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된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 이제 그래서 이 알림 가운데에 이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게스트의 그 말이 이 한 사람의 그 인생이라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막 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압력 때문에 계속 인사하고 이제 날아가고 다시 또 앉으면 또 날아가고 이제 그 말을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게스트가 그게 재밌으니까는 이제 일부러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이제 앉으면은 날리고 또 물에서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또 앉으면 또 날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여인과 또 미련한 여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여인도 무엇 하냐면요. 바로 위험한 초대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행인에게 자기에게 와라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미련한 여인 이 두 여인 둘 다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를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생명과 명철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한 사람은 수올, 지옥과 악한 길로 그 사람이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이야기해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는 잠언은 시적인 표현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당연히 시 같은 내용들이니까 시편과 같은 비슷한 이제 시가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시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시가서. 이 시가서 가운데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막 청년들이나 자녀들한테 야 잠언을 좀 읽어봐라. 이제 하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에 좋은 이유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잠언이라는 책이 특별하게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바로 청년의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청년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였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잠언을 읽으면 아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이가 많이 지금 먹어버렸지만 여러분이 나이 드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잠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그러면 안 됐었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청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아 우리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편은 장년들에게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 대상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 시편, 전도서 청년과 장년과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자주 이 시라는 것을 이제 성경 가운데에 대입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가운데에서도 이제 다윗이 이제 누구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에베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찬양과 시를 쓰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이 시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이 기법이 있는데 바로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이 손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야드라는 이 단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품어 주십시오. 뭐 날개라는 것들을 손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가슴을 뜻하는 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감정이나 어떤 의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의지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에 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문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은 잠언, 특별히 시가서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파, 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같은 신체 부위더라도 그 문화권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이 말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 시인이, 이 사람이 엄청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비유법과 함께 사용되는 말이, 바로 사용되는 기법이 의인화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라는 것과 미련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련한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시편을 설교하면서도 금요일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이 시 안에서 앞과 뒤, 뭐 수미상관법 이런 거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아무튼 이런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이 또 내 마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이 죄의 본질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충돌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시편 말씀 가운데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이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이 삶의 이 행동들, 이가 두 가지를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9장까지의 말씀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 그리고 특별히 이 9장 말씀은 서론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서론에 있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9장은 그 1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쓴 그 장이 바로 이 9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굳이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지 않아도, 읽어야 하지만 읽지 않아도 9장만 읽어도 이 잠언을 쓴 저자가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9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6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왜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그 말씀과 대조를 이루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행동들과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절 이하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들, 이 대조되는 이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읽어보면은 저도 이제 원어로도 읽어보면은 소름 끼치게 아주 단어 하나까지도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의인화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요. 1절과 3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라고 시작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여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 두 본문 자체가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지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본문 내용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췄다 이렇게 이것만 보고 잘못된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혼합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본질을 흐리고 잘못되게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를 제대로 연구 안 하면 포도주를 혼합했다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운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품론교회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너희 품론교회 왜 지은 거야? 왜 그 기둥들과 그 비전들을 세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절부터 짐승을 잡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서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으로 불러 이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낮은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높은 곳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의 집을 꾸미고 준비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에게 앉아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준비해 놓긴 했을 겁니다. 그 안에. 근데 자기가 이 집을 왜 세운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데에 이걸 왜 준비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뒤쪽에 가면은 조금 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죠. 성중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 그리고 자기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이제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대조는 분명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7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7 기둥을 세우고 뭐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제 오버랩돼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다르게 제가 대조가 된다고 했던 그 13절에 있는 부분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이 미련한 여인이 하는 행동들이 완전 다릅니다. 미련한 여인도 음식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죠. 14절 미련한 여인이 앉은 곳은 바로 성읍 높은 자리입니다. 낮은 곳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9장의 미련한 여인은 7장에 나오는 음녀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 음녀는 7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냐면요.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반면 9장 오늘 말씀에서는 뻔뻔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했었지만 점점 담대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부인 그리고 배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는 성경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교회도 잘 다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은밀하게 찾아오는 이 음녀와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잖아. 부인하지 않았잖아. 이 정도면 너가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 거잖아. 너가 종교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 가끔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너가 내는 11조로 어떤 누군가를 또 품는 교가 11조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감사원금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금씩 현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이 미혹의 단계를 조금 지나가면요 이 음녀와 미련한 여인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뻔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미련한 여인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교회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은밀하게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확 드러내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습관과 삶에 침투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게 만들어버리죠. 교회를 다닌 성도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말들이 다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이 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우리한테 말로써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나? 라고 다시 한번 매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혜와 미련한 여인은 둘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르지 않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소름 끼쳐가지고 한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개신교와 이단,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1년간 교제했던 신천지 이제 한 다대오 지파 청년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주중에 카페 오셔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아무튼 거기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바른 청년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이야기하는 게 이만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똑같습니다. 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음식을 권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고 있고 또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이 음식을 준비했는지가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떤 물이죠? 도둑질한 물,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는도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온 게 사실은 도둑질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제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과 명철을 좀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초대하여서 정성스럽게 그 만찬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두 부류의 이 종류의 이 존재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면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밀하게 다가오고 유혹하는 이들에게서 분별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하는 행동과 말은 지혜로운 여인과 똑같으나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녀는 정성스러운 만찬 대신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으로 미혹합니다. 저희가 이 헌금 기도할 때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 너가 열심히 일한 돈이잖아. 너가 열심히 낸 시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몰래 가지고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어낸 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니까 그의 삶이 명철과 생명이라는 길 대신 사망의 길로 수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태초부터 있던 일이겠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것처럼 말이죠. 뱀은 담대하게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어땠을까요? 당장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안 죽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건가? 라고 하면서도 뱀의 말이 맞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맞게 보이도록 이제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이죠. 당장의 죽음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미혹과 현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 결과 영생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 인간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9장, 그러니까 잠언의 서론은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본론 전에 이제 이 10장부터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뭔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한 사람들,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 라고 이제 마지막 그 포커스를 옮긴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었는데도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미혹했던 것처럼 말이죠. 깜깜한 어둠으로 깊은 지옥 속에 있는 것이 현재 자신의 현실임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타인을 은혜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과 교만과 상처 주는 그런 미련한 여인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여인처럼 행동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복음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혜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많은 사도들은 바로 이 지혜로우신 분이 인간 중에서 그리고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좀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이 청년들에게 쓴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많이 받는 대상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놓여 있고 세상이 미혹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당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청년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독이 든 사과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취약하게 선택해버립니다. 단지 청년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미혹되고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버리고 더 이상 교만함과 안목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여인이 앉아있던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만 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련한 여인과 같이 나 자신을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을 내 거라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여인일 겁니다. 내가 번 돈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내 거고, 이런 사람들, 다 내 것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을 모았던,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들리고자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미혹과 현혹되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나눔을 해도 여전히 그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미련한 여인일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골수와 모든 관절이 쪼개져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조립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창과 칼을 들고 다가오는데 그것을 미혹과 세상의 것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막으며 높은 고지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탈환해내서 그 높은 자리를 내가 빼앗고 맙니다. 저는 이 상상을 해보면서 적나라한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인정해야 되는 그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 곳은,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의 보좌이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지혜자가 있던 위치입니다. 낮아지는 것. 먼저 복음을 믿은 자들로서 낮아진 마음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을 겁니다.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만약 제 인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지 않고자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올바른 복음적인 교회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면 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여전히 지혜자가 있는 위치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우리만 동기부여받고 여러분들이 좋은 양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양질의 설교를 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목사의 책임이지 성도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가 이렇게 좋고 안 좋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안 좋은 교회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그리고 당회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번지르르 하게 해놓고선 결국 자신의 인생과 교회가 가는 방향성은 엉망진창이라면 그것은 지혜로운 분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로 여전히 사단과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방향성을 바르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가 성도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말씀만 듣고 성도의 교제는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들로, 품어야 하는 존재들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교회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두고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만 삶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른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두고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관계 가운데서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딛고 일어나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적으로 성도와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비전들을 바르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흔들리고
만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를 당하여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 가운데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매번 죄 가운데에 이기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라고 말을 해놓고선 여전히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단이 결국 끊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패배자 같고 낙심되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받을지라도 가장 불쌍하고 처량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를 팔았던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괜찮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죄 가운데 놓여 있어도 괜찮다. 다시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의 초대. 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넘어지고 낭망하고 또 스스로에게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그 위험한 초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셨고 죄악 때문에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매번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내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예수님과 우리의 것을 두고 저울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다시 또 주님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여전히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또 죄 지으면 살았는데 어떡하지? 주님 볼 낯이 없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한 초대를 매번 그 초대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겁니다. 생명과 명철을 그 길을 따르라 라고 했던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와 사랑을 빼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야 교회 가면은 그 주말 꿀같은 주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교회 왜 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좀 더 쉬고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계십니까?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없을 그 누구도 불가능할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위험한 초대를 위해서 그 초대장을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티켓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으로의 초대.
모든 위험을 감수하신 것에 대한 초대, 매일 넘어지고 낭망하는 자들을 향한 초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초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고 계신 초대입니다. 또한 스스로 정죄하고 넘어진 자들을 향한 초대, 심지어는 이단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내미신 초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초대, 그래서 그 위험한 초대가 위대한 것입니다. 품는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험한 초대로 또 위대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